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하 만물 가운데 사람을 쏙 빼버리면 글쎄요, 하나님, 야, 이거 안고 없는 찐빵 같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일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뿐만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건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한 설교자를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설교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배후에는 설교자라고 하는 한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1시간짜리 공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50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리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설교도 성숙하고 사람이 거룩하면 그 설교도 거룩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설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있다면 그의 설교에도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서재는 때로는 기도의 골방이 돼야 되고 또 이 설교자의 서재는 베델의 돌베개가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설교자를 만드십니다. 이렇듯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소망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2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아벨로부터 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자, 이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개념,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실상에 대한 그대로의 진술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큰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제 바라는 것, 주님의 주신 약속에 따라서 소망의 세계가 다시 열립니다. 자,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을 옮기는 바로 그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실상은 그대로 억울하고 절망이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 소망 중에 바라보는 실상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점탄할 때 12사람을 보냈습니다.
열 사람은 돌아와서 그대로 실상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이요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실상을 보고 와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쉬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고백들이 많지요. 여호와여 대적들이 다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다 하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고백이 달라집니다. 천만인이 둘러싸고 나를 진칠지라도 내 영혼이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실상은 지금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뿐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영혼이 오히려 안연하겠습니다. 이게 소망 중에 바라보는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 짚고 갈 것은 믿음이란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그저 바란다, wish, 소원이 아니라 이거는 hope,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실상이에요. 소망과 소원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사랑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소원은 짝사랑 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사랑할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줄지 안 줄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이거 소원이에요. 소망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그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것. 그 완전한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소망 중에 새로운 믿음의 실상을 봅니다. 여러분, 소망과 현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처음 유학 갔었을 때 미국 신학교 채플에서 학생이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한 여학생이 설교를 할 때 이 소망,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설교할 수는 없겠다 할 만큼 아주 큰 인상 깊었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학교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미국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부촌 중에 부촌이었어요. 부자 동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같은 데가 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아르바이트 중에 그 집 봐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보통 베이비시팅 그러면 아이를 봐주는 건데 하우스팅 그러면 그 집을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신용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교 이 블루튼 게시판에 그 하우스링 하는 사람을 좀 찾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평쯤 되면 좀 큰 집이라 그럽니까? 근데 이건 미국 부자들한테는 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한 2주간 그 고양이 한번 밥을 한번 줘봤는데요. 정말 그 집에 갔더니요, 거짓말 안 하고 고양이 방이요, 제 기숙사 방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정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우스 시링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 채플 때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하우스 시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얘기는 주인이 아끼는 뭘 하나 깨야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끼는 정말 크리스탈 제품 하나를 깼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품인데 크리스탈 제품 중에 스토이벤이라고 하는 그런 명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꽃병이 하나 식탁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줄기가 이렇게 좁고 입이 넓어서 장미꽃 하나를 놓고 튤립 하나를 놓더라도 너무 식탁이 그저 아주 환하게 빛나는, 꽃이 시들어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명품 크리스탈 작품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걸 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주인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또 신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 그래서 깼습니다.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아주 덕스럽게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저 되뇌이듯이 maybe they can fix it somehow. 어떻게 좀 고쳐주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그냥 야단을 치면 좋겠는데 maybe they can fix it somehow.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요즘 그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괜찮아 하는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냥 깼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소망을 버리시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회사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좀 고쳐볼 수 없겠냐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라도 좀 구할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그쪽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렇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참 그 제품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제품을 더 이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out of stock, 아직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은 속으로 커보라고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그냥 혼내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 신학생의 마음을 그냥 심장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근데 혹 시간이 되시면 뉴욕에 오실 때 그 제품을 좀 가지고 오라고. 6th Avenue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갖고 오시면 우리 모든 회사의 아티스트를 동원해서 한번 고쳐보겠고, 만약에 고쳐보지 못한다면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out of stock 된 것도 회사의 책임이니까 이거 no charge, 비용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의 수준의 회사라면 말입니다. 깨진 꽃병, 그 회사의 약속,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실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해요? 현실이 아니에요. 소망이 더 확실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증거란 말, 헬라어로 보면 엘레크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법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범인을 잡는데 심증은 있는데 뭔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자, 거기 범인은 절대로 안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이 나왔어요. 확실한 증거죠. 안 갔다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proof, 증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심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확인서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엘레그코스라는 말이에요. 그 집사님 그 증거를 받았어요. 아직 돈은 통장에 입금 안 됐어요. 근데 증거를 봤더니 막 계약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산타크로스가 없는 걸 확실하게 알아서 아예 대놓고 엄마 아빠한테 무슨 선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거 사주겠다 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 그 장난감 생겼다 그랬어요. 아직 안 사줬어요. 근데 생겼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이건 증거예요. 아직 삼겹살 먹어보지도 안 하고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런데 갈 때 상추 사들고 들어갑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뭘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 정문에 쭉 나올 때 자기 아들만 보여요. 왜요? 내 마음에 그 아들이 있거든요. 지난 성탄절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와서 쭉 발표하니까요. 저 뒤에서 엄마 아빠들이 막 그냥 까치발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네? 남의 아이들 보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이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봐요. 자기애만 봐요. 마음에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도 대개의 경우는 경험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나 믿음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이벤이라면 Maybe they can fix it somehow.
하나님이시라면 maybe he can fix it somehow. 미국의 스모키 산자락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짓고 이제 건축 감리사가 와서 허가를 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건축 감리사가 왔는데 이거 파킹장이 적다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옆에 땅이 없어요. 뒤에 산이 있고 그 교회장이 있고 파킹장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주차장을 머리에 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인들은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해요. 1시간도 어렵게 생각하는 미국 교인들이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날도 와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이제 새벽에 성경을 펴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 방에 노크를 하더니 에이컴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건축회사 한 간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도심에 우리 회사가 큰 쇼핑몰을 하나 줬는데 거기 지금 땅을 메우기 위해서 흙이 필요한데 목사님 교회 뒤에 있는 그 산 흙을 좀 가져다가 메우고 거기다가 좀 주차장 만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이 목사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 당시 전에 목회하실 때는 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그거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강조용법입니다. 수사법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을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 있어요. 소망 중에 바라보는 실상이 있어요. 간격이 커요. 공간이 큽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절망이죠. 엘랏 골짜기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무슨 그림이겠어요? 칼에 맞아서 피를 철철이 흘리고 있는 패전하는 그림이죠.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사울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상. 저쪽은 철기 문명, 우리는 청동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 다른 그림을 그려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림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사랑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게 해주셨습니다. 사자가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그 털을 잡고 수염을 잡고 그 목에서 양을 꺼냈다는 겁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건져낸 과거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왜 못 이기겠냐는 거예요. 자꾸만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그림을 그려요. 실상은 좌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등장시켜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너무 많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다 내용이 예수님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실 때도,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혈류증 여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저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였더라. 만지기 전에 이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깨끗함을 받으리라. 생각을 먼저 했어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었더니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를 돌이켜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증거를 얻었어요. 이 증거. 주님,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 새해에 이러한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쌓여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또 하나 1절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은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건 다 두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은 번역이 쉽게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말로 했으니 똑같은 말로 됐어요. 1절의 증거는 말씀드린 대로 엘레그코스라는 말은 프루프라는 얘기예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마르투테이산이라는 말은요, witness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과거의 증거 때문에 이제 내가 증인이 됐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하자면, 자, 예전에 그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저 골리앗 그리고 미래의 승리까지 보게 됐어요. 이제 내가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산 위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증거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어요. 이제 홍수가 났어요. 이제 그는 확실한 증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그걸 증거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자,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아지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00세를 앞둔 99세 때 다시 말씀하세요.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25년 동안 속았어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누가 아들 달라 그랬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 끄집어내서 하늘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하는데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20년 넘게 속아왔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그가 이것을 증거로 삼고 믿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단산한 지 오래된 사라,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증인이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가 모든 선진들이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확실히 이야기해 주는 간증이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증인이 됐죠. 불과 10년 전에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돈 계산해 보니까요. 유학한 거 다 계산해 보니까요. 빚만 몇백만 원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공부시켰는데 이제 쓰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4년 전에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는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열이면 7, 8분들은 목사님이 글쎄요. 이 목사님들이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신데 교회 개척을 놓고 물어보니까 다 믿음으로 그림을 안 그리시고 경험으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상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1세기 때가 어느 때인데 상가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광야에서도 됐는데. 왜 안 되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제는 확실한 증인이 돼요. 지난 성탄절에 저희 교회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부모님 모시고 저 강남에 세운 큰 교회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집사님 그 교회에 마트 있습니까? 피자집 있어요? 생태탕집 있어요? 우리 다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프루프를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한 위트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이는 세계와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드러난 것, 보이는 것. 헬라어 원어는 그대로입니다. 피노미노스. 영어랑 똑같아요. 피노미논. 많이 보여지는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소망의 세계,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병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 의사가 아닌데요.
고쳐줄 수 없는데요. 달리다쿰 능력도 없는데요.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교회에 나오셨어요. 은행 아니잖아요. 왜 나오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가 더 확실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공장 구경 오시라고 해서 가봤어요. 공장을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공장 누가 지었는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감동 먹었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사업했으니까 이거 목사님이 사업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14년 새해 하나님, 내가 일구는 이 사업, 내가 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시간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려고 했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감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다 말씀으로 창조된 바를 너희가 모르느냐.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의 증인된 귀한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세계를 펼쳐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보이는 세계보다 보다 더 확실한 이 소망과 믿음의 세계에 울고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가 얻는 중에 보다 더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한 점 없는 산 위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떠났던, 그리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주신 귀한 새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